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3장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혀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점점 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로마로부터 나라를 해방시키고 정치적인 메시아, 실질적인 세상적인 메시아처럼 화려하게 왕으로 등극하실 줄 알고 사람들은 기대하였는데 정작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지금 가셨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점점 더 이제 십자가의 자리로 예수님은 가까이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실 때 2절에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하나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왜 끌고 가느냐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사실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4절과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들이 나갔을 때에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되었는데 풀 때에 5절에 사람들이 왜 가져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6절에 예수님 말한 대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6절 끝에 이에 허락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당시 화려한 장군들처럼 화려한 왕들처럼 호위 기마 병사들을 다 거느리고 들어가는 멋진 왕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귀 새끼 하나 메고 터덜터덜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조그마한 나귀 새끼 하나 가지고 매우 비틀비틀 아주 약한 모습처럼 그렇게 지금 입성하시는 게 오늘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 그러니까 지금 제자 중 두세 사람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안장처럼 깔게 되고 예수님 그 위에 앉으시고 8절에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 그 성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9절 이하에 높이 소리 질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9절과 10절까지 이들의 환영하는 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시고 이제 모든 것을 둘러보시면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 사역을 지금 앞에 놓고 준비하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타고지 않은 나귀 새끼를 하나 끌고 오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나뭇가지를 길에다가 펴고 아침부터 양탄자, 카페트를 깐 것처럼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깔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군중의 환호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성전을 둘러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군중들은 늘 이런 식이죠. 지나치게 높였다가 지나치게 낮추거나 늘 변덕을 부리고 늘 불안정한 게 군중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8절 이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렇게 환영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메시아,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을 다 일일이 들어줄 그런 메시아로 이들이 알았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지금 일단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11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러 지금 오셨기 때문에 성전을 돌아보시고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시는 게 예수님에게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환대를 받고 사람들의 영광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펴고 막 소리 지르면서 칭찬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이 우쭐할 수 있습니다. 우쭐하면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극도로 이상하게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군중들은 늘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중들의 환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환호, 사람들의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에 집중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실 것, 인류 대속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 예수님의 그 진도에 맞춰서 한 발자국씩 앞으로 가는 것이지 중간에 군중들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환호해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더 왕처럼 군림해 보시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예수님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는 매우 초라한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아주 큰 나라의 왕이, 큰 나라의 대통령이 제일 조그만 자동차에, 제일 허름한 자동차에 간신히 앞으로 움직이는 조그만 자동차 하나 타고 온 것과 오늘 본문은 비슷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초라하게 오시나? 예수님은 오늘 초라한 것이나 영광이나 이런 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고 점점 더 골고다 언덕으로 가까이 가시고 십자가 짊어지시는 길에 가까이 가시는 것만이 유일한 예수님의 사명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너무 마음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 내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게 아닌가? 때로는 남들이 환호해 주니까 너무 좋은데 조금 더 우쭐해 보이고 높아 보이고 그러면서 자기의 수고를 자화자찬하고 뭔가 우리는 너무 세상에서 마음이 이게 좀 정신분열증 같이 마음이 분산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주의 일을 하기도 참 어렵고 사람들 눈치 볼 것도 너무 많고 정작 주님이 시킨 일은 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머물러서 어정쩡하게 세월을 보내고 인생을 다 보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실 때 병자를 고치러 오신 것도 아니고 말씀 잘해주러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많은 걸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목적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것들 다 하셨지만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병 낫는 것이나 돈이 많아지는 것이나 많은 필요가 있지만 제일 큰 필요는 뭐냐면 영혼 구원, 죄악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를 위해서 일할 때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말씀의 성취를 위해 차분하게 사역을 감당하신 주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주님은 사역의 모든 완성을 위해서 말씀의 성취, 구약부터 내려온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차분하고 묵묵하게 일관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누가 한번 지켜 세우면 교만해지고 우리 너무 불안정한 가운데 일을 합니다. 누가 문자 하나 보냈다고 상처받고 전화통화에서 말이 한번 잘못돼서 힘들어하고 이런저런 일에 저희는 너무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세상에서의 반응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보시는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해야 되는 작업을 완수하고 나는 천국 가면 끝입니다. 내 사역을 완수하고 천국 가면 끝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너무 나는 마음이 분주하고 산만하고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지 않은가? 내 갈 길을 정확하게 가는 것만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내 감정과 주변의 시선에 휩쓸려 중요한 일을 그르친 적이 있다면 어떤 경우였습니까? 오늘 내게 맡겨준 사명 중 겸손함과 침착함으로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세상들 사람들의 군중들의 반응에 민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적어서 그 일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내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론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갈 길을 묵묵히 잘 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만의 사역이 있고 나만의 사역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도 주변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우쭐하지도 아니하고 절망하지도 아니하고 담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초라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의 그 화려한 반응과 그 모든 환호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계속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저희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을 살면서 너무 나귀 새끼 이런 것에 초라하게 느끼고 사람들의 반응에 우쭐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없으면 절망하고 우리들은 너무도 시시각각 지나치게 예민하여서 안정적으로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면서 흔들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셔서 멀리서부터 그 한 가지 목적지를 향해 달려온 것처럼 오늘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주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다가 오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소명이 있을 텐데, 교회 안에 직분과 책임과 봉사 부서가 있을 텐데 우리 인생 하나님 주신 소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환호와 이 땅 가운데 비난과 이 땅 가운데 무반응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갈 길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 천국에서의 계산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날이 오기까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어떨 때 지나치게 민감합니다. 지나치게 예민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에 이 땅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서 씨를 뿌리고 하늘나라에서 거두겠다고 하는 담백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날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 우리 예수님처럼 담백하고 단순하게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존귀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더와이즈 시간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순장반과 포장 전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오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흩어진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의 백대 기도 제목은 43번부터 56번까지입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3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조금도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 바치며 하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헛된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훈련받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양육하는 훈련 과정이 정착되게 하옵소서. 아멘. 훈련 사역을 통해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꾸준히 키워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여 매 순간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 앞에 조아려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서 서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섬김받기보다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훈련되어 섬김의 기쁨을 체험하며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제사장인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셔서 가정이 건강하여 교회와 세상을 밝히는 주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어른이신 부모님들의 노후를 축복하사 늙어도 여전히 잎이 청청한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시키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족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변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